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16일 이 수요일 저녁에 주님 저희들이 마음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나타나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여인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입술과 생각,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게 많아서 제가 1, 2절만 읽고 또 중간중간에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뼈가 나와요, 그죠? 마른 뼈가 나와요. 그래서 이 도대체가 이 마른 뼈가 뭐지?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네. 예, 이렇게 궁금해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37장이죠. 그 에스겔 예언서죠. 에스겔. 근데 에스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남유다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면은 막 전쟁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나는 강대국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그 작은 나라 유다는 정말로 너무나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조마조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다가도 막 전쟁의 그러한 것들이 막 지금 또 일어나려고 하고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막 공격의 자세를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거에 맞물려서 또 우리나라도 혹시 막 이제 이러한 불안감에 쌓이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대국은 어떤 나라였느냐면은 아수르, 이집트 그리고 새롭게 뭐 강대국으로 막 발돋움하는 바벨론이라는 그런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유다는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는 속에서 이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패권을 누가 잡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또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뜨렸습니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의 수많은 왕족과 귀족들, 또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 막 이러한 자들, 고급 인력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질질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 침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차 침략,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차 침공에 끌려간 사람이 그 에스겔이 아니라 두 번째 침략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었죠. 젊은 청년이었었는데 두 번째 침공했을 때 그때 25살의 청년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목사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에스겔이 굉장히 똑똑했다고 합니다. 총명했고 또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고 영성도 있었고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서 참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타국 땅에 이방신들의 우상으로 가득한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모든 꿈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를 않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바벨론 나라에 3차 침공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었어요.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에스겔의 부인이 있었는데 에스겔의 그 부인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대의 청년 시절에 낯선 타국에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흘러서 40대가 된 에스겔은 그 에스겔에게는 이제는 조국도 또 사랑하는 가족도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무슨 미래나 소망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바벨론 도시의 화려함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거대한 우상 신상과 신전들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그 막강한 세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의 복수를 꿈꾸면서도 너무나 강한 상대의 힘에 눌려가지고 질려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그 영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무덤의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영을 데리고 가서 그 장소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에스겔에게 간혹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한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막 처참하게 죽이는 상황 속에서 무덤도 하지도 못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막 죽어가지고 뭐 햇빛이 쬐고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다 썩고 뼈다귀만 남은 그러한 장소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곳은 죽은 사람들이 마른 뼈로 가득한 무덤의 굴짜기였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께서 데리고 가신 것이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 많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뼈들이 아주 말랐대. 오래됐다는 것이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음산하고 기분 나쁜 뼈다귀들만 가득한 장소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매장되지도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씻기고 햇빛에 노출되어서 다 썩어 없어졌고 뼈들끼리도 서로 분리되어서 형체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이 마른 뼈들을 바라본 그 자체, 그 에스겔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뼈다귀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너무나 그 끔찍한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조국을 바라보며 뼈저리게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결과는 이렇게 비참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이고 너희들의 주인인 나를 버린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그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을 폼나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당자처럼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이켜 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이게 이때 상황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금방 죽은 시체도 아니고 바싹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시 살리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손을 털고 하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완전히 항복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부흥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대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 남을 대신해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놀랍게도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동안 사방에 흩어진 뼈들이 각자 제자리로 찾아서 붙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이면서 제 형태를 찾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과정에서 마치 뼈와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인생에 조각난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제 자리로 정리정돈하면서 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뼈들이 기가 막히게 자리를 찾아 붙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대요. 내가 읽고 내가 암송하고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말씀을.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시편 107편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수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107편 20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시느냐?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어디에서? 위험한 상황과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예, 누구를 향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기한테 말을 하래요. 생기야 한번 해볼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 생기에게 대언하라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무언데 생기한테 대언을 하라고 하죠?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나에게 불어서, 나도 생활 속에서 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죽음을 당한 나 김기은에게 임하여서 살아나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언을 했더니 그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군대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것은 환상으로 이제 본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 장소로다가 데려가서 본 것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희망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음이 다 무너진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은 그 마른 뼈다귀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른 뼈다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리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그냥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끝나겠습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뼈들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자 그들이 살아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어휴, 똑똑하십니다.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제 이걸 알겠죠,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도 또 창세기에서도 생기가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다 만드셨지만은 그냥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기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점검을 해보세요. 내 안에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너희 힘으로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막 그래서 그 주인으로 섬기던 예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지막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겁나지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했고 감추고 예수님의 그 시신까지도 그렇게 제자들이 훔쳐가고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거짓말로 한다고 막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막 숨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 나 죽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였어. 하고 이것을 담대하게 그렇게 외쳤고 베드로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셨어. 막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막 성령님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만지니까 막 훌쩍훌쩍 울면서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고 막 울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 3,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기적들이 막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골짜기 마른 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이 갇힌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도 마른 뼈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만 마른 뼈가 아닙니다. 나도 인생에 있어서 무슨 소망도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바로 내가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들도 선지자들이 아니죠.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그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마른 뼈이죠. 왜냐하면은 포로로 끌려갔죠. 처참한 그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인생에 낙이 하나도 없죠. 부인도 죽었죠. 완전 마른 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락에 빠진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른 뼈인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또 매일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른 뼈라는 것입니다. 또 화를 내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마른 뼈에 속한 자입니다. 마른 뼈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이 사는 자들에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무덤을 헤치고 걸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은 무덤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마른 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포로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0.1%도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희박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라 하더라도, 세상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환경 속에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성령님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께서 살리셨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부활로 인하여 성경의 모든 의문점들을 풀게 하셨고 확실한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길래 이것 보니 이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부활밖에 없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이 부활의 표적뿐이 없는데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지금 마른 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일매일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른 뼈는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는 살아날지어다. 예, 내 영혼아 살아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할지어다. 예,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마른 뼈인 김기은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빛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행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